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정과 명예를 얻어야 행복하다고 말하며, 어떤 사람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역사적 사명을 다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좋은 곳에다 멋진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맛난 음식을 먹으며 작은 기쁨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행복의 정의가 다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행복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주와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진리를 알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일 것입니다. 빛과 진리, 기쁨과 평안, 자유와 사랑이 충만한 삶. 요한은 이러한 삶을 생명 혹은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배우기 전에 공간복음과의 차이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을 공간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외에 공간복음이 뭐냐면 요한복음 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묶어서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비슷하지만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고요? 첫째,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대한 서술이 다릅니다.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한 번만 언급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만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신 기록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쯤이라고 알게 된 거죠. 두 번째로는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서술했고, 요한복음은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역을 교대로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간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귀납적으로 말한다면, 요한복음은 연역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소개하지만 요한복음은 8개만 소개하며, 특히 귀신을 무찌르는, 귀신을 축출하는 기적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비유를 많이 소개하지만 요한복음은 단 한 개의 비유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대신 요한복음은 예수님과의 개인 간의 대화를 27개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예수님의 생애에 발생한 주요 사건 중 공간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침례, 예수님의 광야시험, 예수님의 성찬제정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요한복음에 대해 알아볼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80에서 90년대에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방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디모데 목사님 후임으로 요한 목사님이 목회하셨지요. 요한복음의 구조는 비교적 단순하게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론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2장에서 12장,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서술을 했고요. 후반부는 13장에서 20장까지인데 예수님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바로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 열쇠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로 영생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결과인 영생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바로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그래서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보자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두 아이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죠. 어떻게 어떻게 서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바로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 매개체 또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려면 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전달하게 되겠지요. 두 사람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서로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제를 여는 중보자, 그림에서처럼 다리 역할을 하심으로 바로 인간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이심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곱의 비유를 들어 자신을 사다리라고도 하셨어요.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자는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줄 수 있죠. 즉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양극단에 서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는데 인성은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면서 신성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요한은 다른 어떤 신약 성경보다 예수님의 이러한 신성과 인성의 양면성을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기록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피곤함도 느끼셨고, 그리고 목마름,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고요. 그 느끼신 거예요. 사람과 똑같이. 그리고 물과 피를 쏟으셨고 음식을 드셨죠. 예수님도 우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기록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인성은 쉽게 납득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신성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와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네.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2번이나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잘 나타낸 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도마와 나눈 대화입니다. 1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이렇게 묻죠.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하늘로 가신다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이때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신성을 증거하는 7가지 주장과 7증인 그리고 7가지 표적은 우리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7가지의 신성. 나는 생명의 빵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다.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7 증인이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자신, 그리고 성령,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므로 하나님이신 걸 알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신성을 증거하는 7가지 표적이 있었습니다. 표적. 첫 번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죠. 그리고 물 위를 걸으셨고 태어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신성과 인성,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그 가운데 있는 중보자 되심을 우리가 이제 배웠다면, 2번째로는 이제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2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믿어요. 다른 하나는 믿지 않아요. 불신이라고 말하죠.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태초부터 세상에 계셨고 세상을 지으신 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비난하고 배척했음을 우리는 아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그는 갈릴리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이다. 안식일을 어기는 자다. 신성모독한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런 능력을 행하는 걸 보니까 귀신 들린 자다. 사생아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죄인이다. 미친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배척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많은 믿음의 증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안드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의 고백이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몬 베드로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르다와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믿는다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무려 98번이나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명사죠. 명사지만 근데 사실 본문의 원어로서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동사. 믿음이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전인적인 행동을 보여 말합니다. 요한은 믿는다는 것을 다양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믿음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4장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리고 6장 36절 그리고 12장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또 구체적으로 그러기에 로마서 10장 17절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아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은 예수님을 마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마시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은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섯 번째로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예수님께 대해 지적, 지성, 감정, 의지, 지정의라고 하죠. 지성과 감성과 그 다음에 의지를 통해서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과인 영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두 가지 상반된 반응,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결과는 무엇이며 예수님을 믿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네,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벌써 심판을 받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현재 죄의 종이며 또한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현재 세상에 속해 있으며 세상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종말의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5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기에 생명의 부활로 나아갑니다. 영생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분명히 써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은 흔히 죽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삶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한이 말하는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주어지는 삶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영생은 현재와 미래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현재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5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어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영생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나왔죠.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영생은 또한 현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영생은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다섯 번째로 영생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영생은 악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삶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삶입니다. 여덟 번째로 영생은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삶입니다. 아홉 번째로 영생은 현재의 삶이기도 하지만 내세에 우리가 죽은 후에 내세 가는 그곳 내세의 삶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영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영생의 삶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충만해지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생명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현재적이기도 하고 미래적이기도 한 것이지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영생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바로 이러한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중보자 되심, 또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며 통독하시겠습니다.